혹시 더우면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고요히 묵상하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되지 않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참 자기 욕심에 깨어서 후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악습을 행하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하여 참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때에 참으로 기쁨이 넘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또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여 참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상황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서 참으로 믿는 사람이 참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고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단통가 410장입니다. 41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사람도 있고 입어야 될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읍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기본 구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가 주장하는 그대로 살지 말고 전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악한 데 쓰고 그런 데 쓰면 참 이거는 죄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썩어져 갑니다. 그 썩어져가는 행동을 구습이라 그러고 구습대로 사는 것을 옛사람을 이라 그럽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참 새 사람을 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바로 생활하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심이 대단한 결심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건 참 어렵지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나쁜 행동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욕심을 따르기도 하고 그런 참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를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을 해놓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참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 때를 새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속에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그러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나는 참 나쁜 짓 해도 안 돼. 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힘들어도 참아야 돼. 어려워도 참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무리 믿지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새사람이 점점 힘이 세져야 되고 새사람이 강해져야 되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새사람이 강해지고 자꾸 새사람으로 살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 그대로 자꾸 살면 성화가 안 되고 믿는다는 말뿐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지요?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영은 단번에 중생되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중생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이 죄를 짓습니다. 이 몸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마귀가 차지하고 악령이 차지하면은 죄 짓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때가 옛사람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누가 차지합니까? 성령님이 차지해서 성령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 뭐지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 거룩한 삶을 살 때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뭐 생각했지요? 우리 문영림 집사님은 병원에서 날 만났어. 목사 만날 때는 그래도 좀 점잖은 채 해야 되잖아요. 착한 채로 해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야야야 그러고 막 그냥 뭐 나쁜 말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도 누가 볼 줄 모르는데 원서는 외다문도 안에서 만난다더니 원서는 아닌데 병원에서 만났어요. 저는 오늘 그 백신 2차 맞으러 한도로 온 같고 우리 집사님은 이제 일하시면서 그 모시고 있는 사람 모시고 병원 오니까 이제 도와주러 이리 왔는데 내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한도로 오면은 이 노인분들만 와서 있는데 내가 이 백신 맞을 때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 가까운데 한도로 오니까 여기 신청해서 그냥 맞았네.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앉아서 집에도 안 가시고 쭉쭉 앉아서 뭐 이야기하고 계속 있어 그냥. 그래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자리 하나 나면 이 노인들이 이렇게 쫓아서 앉고 그러니까 내가 못 앉겠더라고. 그래 서가지고 있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구 들어오는 데 보니까 앉아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 나는 잘 못 알아보는데 특히 여자는. 근데 가만히 있고 나중에 옆에서 쑥 보는데 문 집사님 왔어. 그 전에 저 치과에서는 우리 박화정 장님을 한번 만나면 박화태설이 만나면 당황이 됩니다.
의사한테 야단 맞고 그냥 이래야 되고. 어쨌든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참, 저분은 목사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옛사람입니다. 목사님처럼 보이면 새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 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밥을 먹든지 행동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썩 와서 혹시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최고로 기쁩니다. 왜? 행동을 보고 목사님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행동을 보고 꼭 사기꾼처럼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오늘 수요일 대부분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한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힘듭니다, 사실. 힘든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귀중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순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무엇 받았지요?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몸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을 때 죄짓고 마음대로 살 때 살던 습관이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몸속에. 그런 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 말하는데 옛날에 이 참 별로 경건하지 못했던 언어를 말하던 습관대로 언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 만나더라도 말을 하는데 이거 뭐 참 욕설을 한다든지 뭐 참 이 뭡니까 이 좀 뭐 음란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이 일에 담기 좀 불편한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나 방식이 몸속에 남아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이 툭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아무튼 이 예수 믿는 스스들이 몸에 배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의 본성이 악성이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그것이. 그런 악성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참 예수 믿고 난 뒤에 난 거룩하게 보여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런 욕구도 있고 또 뭡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들 그 습성들도 있고 이거 두 개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하고 새사람 우리의 싸움 중에서 제일 큰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기와의 싸움, 자기의 옛사람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날마다 누구를 쳐 복종시키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죠. 자기 성질을 치고 자기 욕심을 치고 자기 이 나쁜 습관을 치고 자기 게으른 습관을 치고 그래 저도 백신을 맞고 2차 맞아서 1차보다 더하다 그러는데 맞고 난 뒤에 모형실에 딱 앉아서 앉았는데 얼굴에 후끈후끈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기다가 또 임플란트도 했지. 백신 안 놔줄까봐 임플란트 심어서 그러고 있는 거 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 물어봤으니까 내가. 그 임플란트 심은 지 이제 일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생제 먹고 약 먹다가 백신에 지장이 갈까봐 오늘 아침부터 약을 끊었어. 항생제도 끊고. 사실은 뭐 상관이 없는데 항생제는 이거 뭐 박테리아 같은 거 멸하는 세균 멸하는 거고 이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니까 사실 그 분야가 다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 그런데 임플란트 심어놓은 게 곪으면 안 되는데 안 곪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약을 안 먹고 기다리다가 백신 맞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근데 이 임플란트 넣어준 치과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운동도 하지 말고 걷지도 말래.
그냥 있으래. 피곤하지도 말해. 피곤하면 자꾸 덧난다고. 이 꾸며놓고 안에 어디 뭐 쇳덩어리 하나 넣어놔는 거 거기에 자꾸 고름나고 하면 안 되니까 걷지도 말고 숨만 쉬고 그냥 피곤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그냥 있으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노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원래 게으른데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노는 거 뒹굴뒹굴 놀면 그냥 마음도 좋고 편하고 좋은데 근데 치과에 가니까 그냥 뒹굴뒹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쉬고 꼼짝도 하지 말고 걷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말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사모가 말했어. 원래 내가 천성이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놀고 게으르고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딱 좋아 딱 좋아. 그런데 게으르지 못하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을 아침에 조간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벌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만큼 아무튼 나는 뭐 억세게 그냥 그래 노는 거 좋아하는 천성인데 노는 거 반대로 이빨을 악물고 억세게 살았어요. 아무튼 네, 하나님이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뭐가 있단 말이죠? 악성이 있습니다. 그 원죄가 악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 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 짓는 건 안 가르쳐도 자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다스려야 거룩하게 되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짓는 것은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그래 옛날에 자기 딸을 갖다가 제천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을 서울로 보내고 걱정이 되니까 우리 여기 찾아왔어요. 딸이 참 걱정이 되는데 아마 이제 학교 때문에 여기 보냈는데 걱정이 되니 찾아와서 날 좀 붙들어 갖고 잘 좀 간섭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자식 하나 길러 가지고 키우는데 20몇 년이 들어서 대학 간다고 이 서울 보내가지고 학교 가니까 걱정이 되는데 20몇 년 30년 걸려서 조심해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거 뭐 엉망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는데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피눈물로 흘리면서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망가지는 건 하루아침에 망가지니 참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에 참 집을 짓는데 이 건축을 하는 건설권을 이루는데 성화를 이루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마귀가 자꾸 유혹해서 망가뜨리면 하루아침에 우르르 다 무너지니 그러니까 참 그게 옛사람입니다. 마귀가 나서서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입술과 눈과 손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옛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역사. 그러니까 화가 나고 이거 뭐 말을 함부로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면 이게 다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꾸 쉬고 싶고 오늘 뭐 백신도 2번째 맞아서 몸도 지긋지긋한데 그냥 들어놓아서 아프다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 옛사람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피 흘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참 중생시켜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눈도 참 이 욕심을 자극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귀도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복 없는 사람이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보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듣는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자꾸 하는 게 이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걸 보는 게 이 복 있는 눈입니다. 참 귀로 들어서 나를 절제하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말을 자꾸 듣는 거 이게 복 있는 귀입니다. 입으로 말을 해도 하필이면 말 한마디에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괜히 분노나 일으키는 그런 말 잘못하는 입이 복이 없는 입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참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죄 짓는 데 쓰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방해하는 데 쓰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참 우리의 눈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입도, 우리의 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참 믿음으로 세우는데 그런 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의 귀중한 재물, 우리의 돈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괜히 참 욕심이나 부리는데 그런 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쓰고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 쓰고 써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써서 참 떳떳하고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력도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진 데 쓰면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렇게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나는 공고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공고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공고한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서 공고한 게 아닙니다. 참 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왜 그러냐. 자꾸 사도 바울이 바로 살려고 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자꾸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이 뭡니까 잘못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욕심을 쳐서 누르기가 힘든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고하다는 겁니다. 욕심을 쳐서 눌러야 됩니다. 욕심을 참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하고 참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지요? 옛사람과 세상, 남과 싸움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망치는 원수는 누구지요? 어디 있지요? 원수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누구지요? 옛사람이 자기 원수입니다. 옛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망치는 것은 자기 속에 있지 자기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누구, 나 자꾸 부해를 돋구는 누구,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내서 나를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도 화를 내지 말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연단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꾸 화를 내면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성구가 어딨냐. 우리 성경에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서 4장은 손으로 딱 짚고 왼쪽으로 조금 가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오늘 성경을 딱 세 군데를 찾아볼 건데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246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어떻게 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지요? 종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지요? 싸워서 전쟁에서 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지요?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지는 겁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죠? 마귀는 우리에게 뭘 범하도록 하지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뭘 범하지 않도록 하지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주먹으로 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못 박아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마귀는 우리를 뭘 범하게 하지요? 죄를 범하게 하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이기고 죄를 지으면 내가 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게 뭐가 되는 거지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죄에서 자유해방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와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화를 북돋우는 겁니다. 그래야 화를 한번 확 내고, 화를 한번 확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2번인가 기도했지만 안 돼서 못 들어가고 눈물 흘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보화를 돋구고 그냥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목사가 참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화를 내버리는 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지옥 간 건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대신 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가나안 땅 한번 보여주고 내가 불러갈게. 그래서 참 느보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싹 보여주고, 이제 됐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왔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화를 내게 만듭니다. 우리를 참 실수하게 만들고, 모세 같은 그런 온유한 사람도 백성들이 막 자꾸 대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화를 한 번 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그런 참 통안에 그런 잘못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화를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아니었잖아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음란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를 짓고 싶었던 욕구를 없애주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뭘 범하지 말아야 됩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를 내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이런 것도 거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중 많으냐?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뭐 지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 가서 무슨 못할 말을 했다고 어렵디다 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오는데 하라고 놔두세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할 거고 그건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조금 오른쪽으로 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대로 오른손으로 딱 잡아놓고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와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91쪽. 그런즉 누구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하고 똑같습니까? 겉모습은 같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 유명한 깡패였는데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름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옛날에 실컷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깡패 때. 그런데 참 어느 날 그분이 목사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깡패인데 목사님 된 분이 기차에 앉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목사님 옆에 일부러 딱 앉아서 약을 올렸답니다. 자꾸 그냥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찝쩍거리고 자꾸 약을 올렸더니 참다 목사님이 옛날 가르고 나서 한번 팍 이렇게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답니다. 사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그렇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깡패지 목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반대로 목사님이니까 이 물어보면 제일 행복한데 그러면 그렇지 이 말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옛사람이 콱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들고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에베소서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섭섭하는 것은 그런 그렇지 너가 별수가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수가 있겠어?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정말 다르네요. 그 다르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새 사람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뭘 버려야 되지요? 거짓말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말.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라고 그랬지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무엇을 좇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 성화되라. 하나님을 점점 닮아서 변화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누구를 닮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 누구를 닮아야 되지요? 하나님.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창조신 자의 형상을 좇아 무엇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냐? 무엇에까지? 지식에까지. 왜 지식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지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식에 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무엇에 따라 만들어지죠? 지식에 따라 양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 양심, 회교를 믿는 사람은 회교 양심.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자기 꿀 안에 보면 경전에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아내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와가지고 속이고 아내를 또 만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건 무슬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꿀 안에 보면은 거짓말하고 아내를 얻어도 자식을 낳아서 무슬림으로 만들면 자기 신이 기뻐하고 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수십 년 선교를 하고 온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을 갖다 주면서 내고 읽으랬는데 꿀 안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거짓말하고 얻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떳떳하고 오히려 하는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식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지식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뭡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옛날에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지식은 버리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는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못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지식에 따라 가치관이 생기는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가치관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참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는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그게 성경 사상이고 바른 삶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욕구가 있더라도 그걸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설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부끄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성과 악습으로 된 옛사람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참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새 사람을 강건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에게는 전파하고 증거를 했지만 내가 외식하게 되어서 오히려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더니 정말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지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그런 말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씩이라도 고치고 하나씩이라도 바꾸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참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참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여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더 먼저 앞장서 열심히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찾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 본을 보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163장입니다. 주를 높여하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명.